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아멘. 여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1절부터 3절은 모세의 책을 읽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분리를 시켜내고요. 여기 4절부터 여기 12절까지는 도비아라는 사람이 방을 성전뜰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때 말씀을 좀 나눴지만 도비아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었고 그 페르시아의 관리라고 볼 수도 있고 권력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제사장과 암투를 해서 성전에 자기 방을 성전 뜰에다가 자기 그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을 큰 방을 만들었어요. 원래 그 도비아 방이었던 장소, 큰 장소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성경이 좀 써 있습니다. 여기 오면 5절에 보면 원래 있어야 될 그 큰 방에 원래 있어야 될 품목 이름이 나와요. 곡식제물, 유향, 그릇, 11조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제물 등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관리하시는 레위 사람들과 또 제사장이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을 있어야 될 방에 사실은 도비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마침 그렇게 할 때는 느헤미야가 원래 본국으로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꽤 오랜 거리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봅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 방을 원래 성전 방으로, 원래 성전에 있는 위치에 그 창고의 위치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은 원래 있어야 될 것을 원래 만들었던, 본질이 있어야 할 곳에 본질을 준비하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랜만에 읽혀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을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그의 마지막 장이 나옵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13장에는 개혁을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 방을 이렇게 정리하고 내쫓은 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가 도비아 방을 정리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라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다 우리의 몸을 또 성전이라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기도 한데 우리라는 성전에 우리 안에 도비아 방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그것이 있다면 정리해 보기를 바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마음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과 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살림살이를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 방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결과 때문에 도비아 방에 큰 방을 내어준 결과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즉 성전에서 그 성전 세를 같이 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밭을 타다 길을 떠났대요. 먹고 사는 문제로 도비아가 들어왔더니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성전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것을 그들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성전을 정리해냅니다. 자, 우리 자신한테 한번 우리 강서센터 제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에게 우리 성전에 우리 삶에 도비아 같은 사람의 방이 있지 않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혹시 타협한 게 있지 않은지,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일정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혹시나 우리는 뭔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하나씩 하나씩 개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원래 하나님의 성벽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원하는데 그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똑같이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의 스피릿이 있다면, 우리 안에 느헤미야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안에 도비야 같은 모습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를 좀 더 키워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마음과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와 하나님과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첫 번째 도전은 우리 안에 도비야 방을 몰아내자예요.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타협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유혹도 있을 거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모아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3절입니다. 나는 셀레야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이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사쿨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14절,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의 방을 개혁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했던 일은 뭐냐면, 거기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을 정부조, 원래 책임자 1차 책임자 2차 책임자를 정하고,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참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서 제가 요즘 많이 배운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고 기도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일을,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의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사실은 느헤미야 1장부터 그는 기도를 시작해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기도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와요. 한 장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의 전체적인 느헤미야서를 다 읽고 나서, 또 다 연구하고 나서, 다 묵상하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느린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개혁이라 쓰고 기도라고 읽는다 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고, 성전을 에스라가 재건했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합쳐서 말씀을, 초막절을 복원했고, 또 모세가 썼던 그 모세오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방 사람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그의 삶에서 몰아낸 다음에 많은 놀라운 일을 해놓고 나서 가장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냐면, 개혁적인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을 시작할 때, 또 그 일을 마지막으로 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사실은 짧지만, 길지 않지만 기도를 잘 적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올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의 계획과 내년의 비전을 꿈꾸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모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 한 2달 정도, 2-3달 정도 이 느헤미야서를 주중예배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 가장 많이, 특별히 또 올해 우리 특별히 미국에서 그 대학생들과 그 컨퍼런스를 갔다 온 다음에 저희 가장 많이 와닿은 건 뭐냐면, 기도를 배우는 것과 기도의 힘을 느끼는 것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과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고 또 지금도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느헤미야 서를 볼 때도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를 정말 자꾸 잘 우리가 공부하고 또 깨닫고 정리한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많은 일을 해놨지만 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그 업적의 이 처음과 끝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중간중간에 힘들 때 기도했고 다 마무리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도 기도했고 그 이후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지켜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도 그는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이라 쓰지만 사실은 기도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6절 또 2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출트를 받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들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16절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22절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아멘. 자, 느헤미야 13장의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준비한 거였어요.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을 만들고 나귀에 짐을 씌워서 포도와 포도송이를 움직이고 무화 같은 걸 움직이고 심지어 두로 사람들은 해산물들을 물고기들을 사고 파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것도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마도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안식일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이 십자가 처형의 첫 번째 제목이었거든요. 되게 중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그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또 삼았어요. 한번 우리한테 자신한테 자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은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마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네, 왜냐하면 안식일에 드리는 게 또 예배였거든요. 하나님과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고 안식일에 정말 잘 지켰다면 많은 노동이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요. 사실은 10계명 중에 제 4계명 중에 제 10개 중에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계명인데 이 네 번째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지만 1, 2, 3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르지 말라. 언제 할 수 있냐면 안식일 때 끊어감으로써 일주일에 3 중에 하루 정도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강서제자들은 잘 쉬고 있나요? 안식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고 있나요? 제가 요즘 살면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건 뭐냐면 안 쉬고 일하는 게 덕목처럼 근면성실하고 야근하는 것이 회사의 미덕처럼 우리가 많이 보고 자랐어요.
물론 맞아요. 67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저희를 낳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윤택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인데 우리 그 다음 세대는 먹고 살만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쉬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고 쉬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쉬는 것은 부모님도 원하지 않았고 회사에도 원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원하지 않고 어느 곳에도 원하지 않았어요. 예. 잘 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여행업자들? 그죠? 좋은 음식을 웰빙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최근에 많은 것들이고 우리는 잘 쉬는 것을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또는 쉰다라는 것은 여유가 있고 재정적인 여유, 시간의 여유, 어떤 걸 성취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이루고 나서 하는 것이 잘 쉬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냈을 때 하나님 스스로도 6일 만에 쉬었고요. 7일째 되는 날. 또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쉬어가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안 쉬고 안 먹고 안 자고 안 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가 죄성으로 더 많이 지배받는 것 같아요. 잘 못 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죄를 지었어요. 많은 죄 짓는 방법으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로 눈에 보는 걸 쫓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영혼에게 더 지치게끔 더 채찍질을 하고 더 우리를 가혹하게 훈련하게끔 시켰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달리는 것만 배웠는데 멈출 줄을 잘 몰라요. 하나를 얻으면 우리는 두 개를 기대해요. 한 개를 성취해내면 두 개를 성취해내길 원해요. 우리의 회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 52시간 근무하게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 기간 주 52시간 내 근무량을 줍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줍니까? 그 이상 주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캠퍼스들 공부하는 양을 줄 때 여러분이 충분히 여유 있게 공부할 양을 줍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줍니까? 항상 그 이상을 주고 그 중에 선택해서 분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올해 수능 세대들 너무 억울해해요. 왜냐면 1교시부터 망해갖고 네. 되게 힘들어해요. 왜 힘들냐면 국어 시험에 복합 지문이라고 원래 어떤 한 뭐 소설이면 소설 시면시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를 합쳤어요. 그리고 애매한 거 근데 그게 좋게 말하면 변별력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애매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해요. 물론 변별력을 놔서 추려서 경쟁을 하는 거는 시험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계속 뭔가에 쫓기거나 뭔가를 계속 해야만 되거나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뭔가 조금만 못하면 도태되는 그런 느낌으로 살게끔 하는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걸 너무 이렇게 친숙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 더 가까워지는 무언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 제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왕식아 너는 이렇게 만들었어. 왕식아 넌 이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 왕식아 넌 이 일이 너를 너에게 왕식아 너는 이 일을 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른 성향, 다른 재능,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창조주보다 많은 창조물들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영향받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과 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여러 창조물들과 함께 보낸다면
능력은 사라지고 비교가 커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열등과 우등이 나눠지고요. 결국은 창조물 안에서의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아마도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어떤 틀에 율법에 갇힌 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한테 오는 정말 평화의 은혜로운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온 세상이 다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12월을 축하하냐면요, 사람이 주지 않은, 창조물이 주지 않는 창조자가 주는 안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장사하는 시간에 또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또는 무역하는 시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을 꾸짖었고 개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가 또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얘기한 다음에 개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해 달라고요. 그리고 너그러이 보아 달라고요.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나서도 기도했습니다. 자, 세 번째,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26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요, 어느 민족에게도 그만한 왕이 없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아멘. 느헤미야 13장의 세 번째 계획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방법이 과격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이방 여자들과 태어난 그 아이들의 절반이 이스라엘 말을 못했어요. 그렇겠죠? 왜 그랬을까요? 예. 아이들이 엄마 말을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에요. 엄마 말과 엄마랑 더 많이 대화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일정하게 자라는 시간 동안 엄마랑 보낼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아빠는 일을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잘 못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야단을 칩니다. 아버지를 불러다가 좀 과격하게 얘기해요.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까지 했대요. 제가 성경 구절에 폭력이 정당화된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아무도 뭐라 안 그래. 머리털을 막 뽑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예수님이 성전 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상상을 좀 했었거든요. 세 번째 개혁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질문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왜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격하게 그 아버지를 불러다가 강하게 도전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응? 또 뭐? 아빠가 아빠 일을 안 해서. 예? 아내의 독박 육아를 강하게 얘기하는 좋은 참신하네요.
애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한 이유는 아빠랑 충분히 시간을 못 보냈다. 왠지 우리도 찔리지 않나요? 예, 예, 그러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왜 이방과 결혼을 막았을까요?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방과 결혼해야 더 우성인자가 나옵니다. 그잖아요? 좋은 포인트예요. 솔로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이방인과 결혼을 막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되면 한 세대가 아니라 10세대, 100세대로 내려가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어느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하더라도 지금은 한 세대는 반밖에 이스라엘 말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대 가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정책을 보면서 깊게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는 큰 것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 요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얼만큼 순결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결혼은 정말로 순결한 상태로 있는지, 우리 결혼부에서 정말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언어를 더 빨리 배우는지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배우는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는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지요. 느헤미야는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싱글들한테 느헤미야는 물어봅니다. 우리 결혼해서 얼만큼 확신을 갖고 있나요? 이 부분은 가장 예민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초접점 지역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싱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싱글들 보고 울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거기에는 많은 타협점이 많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만 맞는 건가요? 믿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저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하지만 어떨 때 답이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주는 그런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멀리 보면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지만 그 아내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롭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다윗한테 물려받은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고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지만 어쩌면 솔로몬과 하나님 관계는 그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 목사님 이건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강서교회를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강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교회가 되고 싶은지, 정말 강서교회의 결혼 생활이 본이 되고 있고 빛이 되고 있는지, 강서교회 아버지들은 정말로 히브리어를 잘 못하게 하는 가정보다 더 많게 영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강서교회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육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배워나갈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거기는 과격함까지 포함이 됐어요. 느헤미야는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고 저주를 내릴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고 사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으면 너무 가혹하다. 이건 뭐 폭력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강사 제자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용인되는 것이 있다면 과격하게 반응하시길 바라요. 제가 잘못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저를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요. 또 누가 올바르지 않은 거 있다면 같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은 정체성, 같은 기준, 같은 말씀, 같은 확신으로 이 교회를 보호해야 돼.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거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하게끔 인도하실 거라고, 더 큰 그림을 가져가게끔 인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 31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계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그들의 처음 같은 것을 바치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3번이나 개혁하고 3번이나 기도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느헤미야 함께했던 지난 13주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강소교회를 주중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치게 했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 13장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주중 예배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디보션을 좀 준비해 올 텐데요.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이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또 성탄절 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 주 주중 예배 때는 정말 느헤미야 총결산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찬양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 모임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잘 들어준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경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